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하늘과 땅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특별히 성경 66권의 풍성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모세가 후대들 앞에 언약을 상기시키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말씀하는 그 중요한 음성이 우리의 가슴에 부딪히도록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언약 백성의 삶을 성공되게 열매 맺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치명적인 악 제거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신명기 1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이 나와 있죠. 그 성읍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중 한 성읍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그 성읍 거민을 칼로 죽여서 그 성읍을 진멸하라. 이 명령이 사실은 사회적 성격의 것이 아니라 영적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명령의 한계를 알아야죠. 내 백성 중에 이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을 암에 걸린 사람으로 비유해 보면 암에 걸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에게 있는 암덩어리와 그 주위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필연적인 겁니다. 유방암에 걸린 사람에게 유방을 도려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해서 암세포만 도려내면 그 사람이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 부분까지 철저히 도려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병든 한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에서 암과 같은 치명적인 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려낼 수 있는 결단도 필요하죠. 바로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해치는 악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 가장 큰 유혹은 부흥시키는 거, 교회를 성장하는 거, 그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교회는 부흥됐을지 몰라도 치명적인 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이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경우가 많지만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거지만
이것 또한 교회의 본질을 해치면서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과감히 교회 성장을 뒤로 하더라도 교회 본질을 위해서 교회의 치명적인 부분이 있으면 잘라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두 번째로 이해 타산을 떠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읍에 있는 가축과 물건까지 다 진멸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은 가치 중립적인 동물과 물건까지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 성읍을 진멸하는 선한 일에 혹시 이해 타산이 얽매일까 싶어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우리의 정치나 실생활에서 보면 겉으로는 명분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 얼마나 자기 이익에 맞게 그것만 하잖아요. 이해 타산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걸 항상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명분을 자기 이해 타산에 맞게 잘 설명하는 애에 따라서 선거에도 보면 승패가 갈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해 타산이 아니라 진리가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현실이어야 돼요. 한 성읍을 진멸시키면서 정치적, 물리적 이해 타산으로 만약에 진멸한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진리의 문제로 한 성읍을 진멸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진멸함으로써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부산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없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게 들릴지 몰라도 여러분, 국가 전체가 멸망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구약에 보면 결국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한 성읍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전체가 멸망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보다 한 성읍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타산으로 얽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진리를 높이 들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어떤 것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또 복음의 유익이 된다면 우리는 생을 들여서라도 그 축복의 길을 따라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구체적인 일들과 내용들을 확인시켜주고 또 그것을 따라 실천할 것을 엄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또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결단들이 있게 하시고 또 죄와 불신앙을 이루는 그 어떤 것도 파고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하시며 또 주의 일을 해나갈 때 이의 타산을 따라 개인의 유익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